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제목입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곧 이어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어보다가 와, 예수님 왜 이렇게 무섭게 기도하고 두렵게 기도하고 괴롭게 기도하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못을 받겠다고 손이 아프겠습니까? 머리가 아프겠어? 아무것도 안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느끼는 거, 먹는 거, 고난, 배고픔, 근심염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몸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무 인간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이 그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이 굉장히 오묘하죠.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메마른 땅에 올라오는 무슨 수금 같아가지고 볼품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백마를 타시고 거창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참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처참한 우리의 모습 속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속에는 우리의 괴로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을 받으시는 그 두려움 앞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그런 읽어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그걸 3번이나 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신 거예요. 신묘하고 오묘하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옮겨주셔가지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딱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런 상상을 해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거 우리가 소리 들은 적도 없으니까 단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내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모든 값을 그분 몸에 다 쏟아부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괴롭겠나. 우리 개인의 어떤 허물만 뒤집으신 거 아니라 전체 인류의 허물을 예수님 몸속에 다 뒤집으셨으니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 안 가는 건데 우리가 상상 못합니다. 내 몸에 묵은 쇳덩어리가 쿵 하는 그 쇳덩어리가 하나가 아니고 수십억 개라 생각해보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보면 와 정말 예수님이 고난은 말을 못하는 거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12제자인들 이해를 했겠습니까? 뭐 깨달았겠습니까? 몰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 몰라요. 겨우 알았다는 게 뭐냐? 베드로가 보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스승이 괴로움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고맙다. 말은 고마운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탐이라고 그랬잖아요. 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도 다하고 충성도 다하고 뭐 온갖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뭐 그 중에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올바르지도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는 나는 사탄 몇 번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학 공식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학생들 수학 배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고3들 수학 보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수학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믿는 그런 과정의 이해는요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 충성을 다 했는데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런 걸 가슴 속에 담아두고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제자들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건성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말은 진짜라니까요. 자기들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 울기 전에 너희들이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제자들 깜짝 놀랐죠. 닭이 울기 전에 우리가 3번 주님을 내버리면 모른다고. 와,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날 밤에. 철학기도 안 철학기도. 새벽이 되면 원수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잡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피눈물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좀 다 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밤도 깊고 저녁도 잘 먹었으니까 잠은 저절로 오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곧 이어서 십자가 이제 놓이는데 잠이 옵니까? 예수님 잠이 안 오지요. 피눈물 쏟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큰 소리는 똥똥 쳐놓고 진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은 기도하는 3번이나 왔다. 아직도 자느냐?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마음이 괴로웠어요. 너희들 같이 기도하면 내가 위로가 됐겠는데 너희들에게 나 몰라라고 자빠져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니까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가. 그래 놓고 주님 하시는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3번이나 와가지고 깨어 기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입으로 많이 말씀하셔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읽으면 건성으로 읽으면 그렇겠거니 그러지만 꼼꼼히 안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깊은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 끝으로만 들어요.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죠. 제자들 보세요. 우리 그때 읽어보니 다 도망가 버렸다라. 다 도망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입으로 말한 게 그러면 헛된 말인가? 자기한 거 잠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럼 예수님 입으로 헛된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했는가? 얼핏 듣기로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잠시라도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십자가에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 피눈물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다
잠이 취해가 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십자가에 이렇게 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입으로 얘기했잖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들 몇 발자국 안 가서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제자들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다고 해서 뭐 제자들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왜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나 이거죠.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100번 내한테 그런 얘기해도 나는 못하는 거야.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도 예 그래놓고 세 발자국 가다가 넘어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예? 제자들은 뭐 결심을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와서 예수님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못난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조금 눈 열어가고 알게 되면요 우리 심령에 놀라움을 가지게 돼. 와 주님이 이렇단 말인가. 놀라움을 가질수록 우리는 나의 향유가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 붙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향유를 발에 붙는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주님의 놀라움을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선행이나 하면 그거 아름다운 거지 않냐. 왜 허비하느냐고. 그 정도 수준에만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못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너희들이 들여다봤나? 아나? 그렇게 값비싼 것을 내 발에 허비하게 쏟아붓는 저 여인의 마음을 너희들이 읽었나? 깨달았나? 알고 있나? 너희들이 이 여인에 대한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여인을 비난해? 맞다네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런 단수가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높고 크고 깊고 크다고 깊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높아야 되고 커야 되고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저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믿음 지키면 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 얻는 거지 가볍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을 이해를 하기도 싫고 또 깨닫기도 싫고 그래 하기도 싫어요. 가신 길은 이미 가신 길이고 주님 홀로 가세요.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건 내가 그냥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주님 밥상 차린 거 내 손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 어떤 가치와 어떤 그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없어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고마움과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별로인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내 유익만 얻으려고 그렇지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이거죠. 이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 원수들이 죄인들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잡으러 오는데 그 맨 앞잡이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만찬에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팔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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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룟 유다도 물었어요. 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와, 자기 속에 은큼한 흑심을 놔두고도 예수님 앞에 내가 판다고요? 그래 주님께서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깜짝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네.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나가니 밤이 이르라.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나간 그때가 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나? 대제사장한테 달려가가지고 내 예수를 팔아 넘길 테니 돈 얼마나 주겠느냐 하고 그렇게 고발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그 시간을 누가 압니까? 가룟 유다가 다 알아요. 늘 가시던 그 습관도 다 알고 어느 때 어느 장소 기도한다는 가룟 유다가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얘기했다 하니까 완전 대제사장들이 돈 30냥 은 30냥 딱 주고 그래가지고 군병들 준비를 딱 해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러 올라간 거예요. 밤에 낮에 하면 안 돼. 낮에 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 존경받을 사람을 왜 사로잡느냐 백성들이 데모할 거야 아마. 근데 밤에 몰래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올라고 대제사장 종교인들이요 로마 병사들 끌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그 당시 종교인들이 악했는지 말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해요. 그런 악한 존재들이요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절기만 되면 제사 잘 드리고 뭐 규칙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지요. 이렇게 깨끗하지요. 멋지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여다보니까 뭔가 아이고 냄새가 난다. 보따리는 끝으로 보면 깨끗해. 향기도 나지 보따리. 끌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썩은 게 다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때 가룟 유다의 입을 막 가룟 유다가 탁 짜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이제 작전합니다.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밤에 산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입을 맞추는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으세요. 벌써 작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입 맞춥니다. 입 맞추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으로 그분의 볼에다가 이름을 맞추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 랍비요. 가룟 유다는요 죽을 때까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안 불렀어요. 항상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이라 불렀지 주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 오늘도 보세요. 랍비 선생님 그랬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의도를. 보통 사람은 다 뺨을 때려 버릴 거야. 못된 놈 나쁜 놈. 나를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친구여. 이야 기가 막히게 이릅니다. 자기를 팔아 죽일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친구라고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계실까?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데에 그들이 나와 예수를 손에 붙잡았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배신. 여러분 이거 읽으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제자로 삼으셨나 말이죠. 왜 가룟 유다를 그냥 가만 놔두나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참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저는 이건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시다가요 온갖 상상이 다 들어와요 내 속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도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루시프 천사를 만들으셨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지 나중에 이 천사가 깨를 피워요. 와,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천사인데 딱 한 분이 걸린단 말이야.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딱 걷어내버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될 거 아니야. 이 속이가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에스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비유를 해서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높이리라 그래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을 작살을 내버려가지고 저 어둠의 세상을 쫓아버렸는데 이게 어디로 왔느냐? 지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깡패를 왜 지구로 떨어지도록 놔두느냐 말이야. 쫙 태양에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지. 근데 하나님이 지구로 던지게 내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구로 던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했습니까? 아니요. 실수한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나고 아담은요 날마다 찬성으로 감사하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속에 사탄이 꾸물꾸물하게 올라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먹어봐라, 보기 좋지, 맛도 있어, 먹으면 너희들이 눈도 밝아져, 잘 때 하나님처럼 돼, 자꾸 거짓말 하지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라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했지 10번, 100번 여러분 거짓말 하면 여러분 그게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도 상실해버렸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실해버렸지, 영생도 두절해버렸지, 사람의 사는 게 늘 가시밭길 같고 땀 흘려 고통하고 괴롭게 살다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처지가 돼버렸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으셨지? 이유가 있어요. 봐라, 너희들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살면서 좋은 걸 좋다고 했나? 좋은 것을 영원히 나쁜 걸 한번 체험하지 않으려고 좋은 것만 체험하면요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는 거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날 때부터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는 가난이 뭔지 모른다니까. 부가 행복이 뭔지 모르고 가난도 몰라요. 이런 아이들은 고생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고생해봐야 아이고 고생이 참 부가 행복하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이걸 아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여러분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지만 봐라, 너희들 고난스럽지 봐라, 하나님 떠나고 마귀 말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워.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면 괴롭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의 그 고난 속에서 참된 행복이 뭐냐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 창조하셨죠. 사실은 완성한 건 아니에요. 자연의 세계는 완성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왜냐? 우리가 타락하고 나중에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에 천지와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완성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악이 뭔지 이제 사람들이 깨달아.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어려운 게 뭔지, 불법이 뭔지,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예수를 통해서 다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성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인데, 그러면 복락을 누리면 영원히 살 동안에 그것도 타락할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 부활하신 몸에는요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못 박힌 자국도 옆구리 자국이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몸에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뭔가 인간의 죄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되어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오래가도 여러분 무슨 자격증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봐라, 내가 옛날에 이런 정서를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정서를 통해서 다 알듯이 예수님의 몸속에는 우리 인간의 죄의 흔적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선이 뭐며 악이 뭐며 은혜가 뭐며 불의가 뭐며 하나님의 사랑이 뭐며 우리의 부족함이 뭐며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영생복락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너 하려고 하는 거 행해라. 나 잡아가지고 죽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51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가 화가 났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칼을 빼어 자기 손에 있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탁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종이 확 피하다가 기에 맞아버렸어요. 그럼 기에 맞아 기가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 말고라고 이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용감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여러분 제자 없어요. 그래도 내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맞아요. 예. 주를 위해서 여러분 칼을 막 휘두르는 거 보세요. 예? 우리 주님 손만 대면 내 가만히 안 두겠다. 여러분 베드로 용감하고 여러분 정직하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베드로 말한 게 맞는 말이에요. 자기 말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앞에는 복잡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예? 대랑 없는 사람 대랑 준비하고 이제는 뭘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제 또 칼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제자들은 막 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듣나? 그래 됐다 그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없나 뭐가 없노. 말 한마디 하면 원수들 박살내가노. 이런 능력이 하늘의 12천군 불과 수레를 가지고 군마를 가진 이 천군을 불러가지고 박살낸다 세상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 못할 줄 알아? 근데 왜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칼로 무기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은 핵무기만 있으면 자기 나라 든든할 줄 알고 뭐 대단할 줄 알지만 핵무기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나라 핵무기로 망해요. 우리 인간의 원리는 힘으로 한다고 하지만 힘 가지면 힘으로 망한다니까.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칼 가지고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어놓고도 또 칼로 가지고 주님을 막 보호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사람이 볼 때는 와 베드로 참 대단한 충성스럽다 생각하지만 주님 볼 때는 또 사탄의 일을 또 해요. 여전히 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12군단 다 내려오실 때 옛날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잡으러 이 아람 군대가 막 포위를 했으면 도단성에 제자가 나와서 보니까 깜짝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지금 군대들이 지금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때 기도하니까요. 이 게하시 종이 눈을 탁 떴는데 보니까 우와 원수 위에 하늘에 천군 불과 마병이 꽉 찬 거요. 그래가지고 대번에 낼 수 있지만 손가락 하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모든 적군들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소경이 되는 군대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요. 이 엘리사가 끌고 가가지고 그 적군들을 눈뜨게 만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왕한테 이 원수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해서 편안하게 배불러게 해서 돌려보내서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 아니 체포했으면 다 죽여야지 왜 그 음식을 나눠주고 보내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 배불리 주고 그 원수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힘으로 하려면 벌써 세상 끝났지.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안 하고 자비로 하고 긍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원수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힘으로 하지 마라. 칼로 하지 마라. 칼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이 수수히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 절망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런 식으로 잡혀가니까 나는 우리는 뭐냐 하고 전부 다 떠나버린 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설교로 펼치니까 여러분 듣기도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아마 듣기도 복잡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듣기는 복잡해도 자꾸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때로는 밥 먹기도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먹어야 된다니까.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래, 우리도 좀 듣기가 좀 곤란하고 싫다 이래도요, 하나님 말씀 자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 속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다시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했으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처음에는 못 가고 다 도망가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이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게 돼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돌을 맞아도 감사하고,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죽어도 아버지여 나에게 돌 던지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을 감았더라. 여기에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가자 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다 눈 감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은 영광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몸처럼 주님의 입장처럼 돼서 영원히 오래 하나님 앞에 복 누리면 찬송 부를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를 가자 하는 곳은 죽음의 그 골짜기까지 가지만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저 천국 영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이 함께 가자 하는 그 길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근데 힘든데 그러지만 조금 들어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생활이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왜? 우리에게는 환한 빛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기업이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든 논밭이 또 터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자기 부동산인 줄 알지만 죽으면 자기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부동산이 있다니까요. 뭐야? 하늘의 끝이라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딱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가자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가기 힘들고 어려워 괴로우니까 안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눈으로 볼 때는 힘들더라도 고개만 조금만 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니 이런 은혜가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